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뭔가 특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늘 하던 대로 누가복음을 그냥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내용이죠.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섰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집니다.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 발에 묻은 자기의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6절부터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여자가 틀림없이 주님께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7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의 동기가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이 여자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이죠.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율법대로 해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봐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할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막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재촉을 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계속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허리를 숙여 땅에다가 뭔가를 계속 써내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여자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여자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날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여러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이면 달려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할 수 있을까?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옥합, 향유가 든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자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자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뒤로 조용히 돌아가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이 여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자기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원래 향유는 여러분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3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여기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40절 또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예수님이 시몬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하신 분은 누가라는 분이죠.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바리새인 그렇게 밝혔을 뿐입니다.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냥 한 바리새인. 이 누가는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한 것도 이분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처음부터 시몬이라고 이름을 안 밝히고 그저 한 바리새인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기서 여전히 이 기록자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저 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날 처음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유도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이 없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런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발을 씻어줍니다.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이 직접 씻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고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해서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책 잡을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본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까요? 당신 이름이 뭐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이름 뭐야?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까? 안 물을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삭개오의 이름도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도 당연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몬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지금 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거 내가 잘 아는데 나는 메시아가 맞아.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시몬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만일 메시아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가 죄인인 것은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만이라는 죄만 하나 더 그날 추가하고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죄는 육신적인 죄도 있지만 마음의 죄도 있고 영적인 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죄는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죄, 영적인 죄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죄는 죄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도 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죄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죄만 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은 시커매면서, 속에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보이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감옥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근데 자기 속에 시커먼 죄가 있으면서도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도 다 보고 계십니다. 드러나는 죄는 당연히 죄고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눈에는 죄이죠. 특별히 교만한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이 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으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죄 많은 여자,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자, 47절 4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죠. 예수님께로부터 이 여자가 죄의 사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 받을 수 있었느냐?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을 수 있었고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까?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저분만이 뇌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 육신을 막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느냐? 그것도 우리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게 해도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여러분들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 부어드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그 순간 이 여자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는 늘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여자처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평생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